2024년 4월 14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옵나니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좋은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곤돌매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 물고기를 시험했습니다. 곤돌매기를 잡아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 안에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곤돌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막을 해도 막으로 차단했습니다. 곤돌매기는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지난 후 유리막을 치워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곤돌매기가 가서 그 지금까지 못 먹던 작은 물고기를 돌진해서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에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고도 이 곤돌매기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유리벽에 부딪히면서 저건 못 잡아먹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어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야기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신앙적 습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축복받고 훌륭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호수아를 쭉 강해했어요. 오늘이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쭉 보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나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깨끗이 처리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 그들의 속아서 계약을 했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서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때 태양까지 멈추는, 하나님의 기도로 태양까지 멈추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쭉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갈렙이 산지 땅이지만 84살에 내 땅을 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능히 가서 84살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줘서 그 산지를 그 갈렙 후손들과 갈렙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쭉 무슨 이야기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지난주에 뭡니까?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쭉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들이 여러 가지 자녀 무리를 묻히고 여러 주변의 지역 사람들을,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약속한 온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23장부터 23장 위에 제목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보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점령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게 24장 오늘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13절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의 역사,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이게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글들이 남겨져 있을까? 우리의 성경 역사는 지금부터 6,000년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글이 있어서 글로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글로 써요.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글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그때 막바로 글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거의 이야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실적인 내용과 가깝게 쓰여져 있느냐? 그거는 부모들이 반복적으로 자기 조상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조상 이야기가 들어진 것이 나중에 종합해서 그것이 글로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편적으로 성전에 이 성경들을 가지고, 성경과 규례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지, 그러면서 다시 글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성경에 나오는 성서학자들이 다시 성경을 편집해서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복적으로 부모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경험에 남는 거죠. 역사 속에 남는 거죠. 이렇게 쭉 여호수아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쭉 전명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했고,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건 정탐꾼으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쟤들은 밥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격해 갑시다 라고 가데스 바냐에서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거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거기서 출애굽하면서 태어나고 해서 일부는 40세가 됐지만,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마라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대부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있었죠. 태어나서부터 한 40년 있었으니까 한 세대가 간 거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꽤 어른까지 된 사람들, 광야의 경험.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겠다. 홍해가 나타났을 때는 홍해를 우리가 건너게 했다. 깊은 홍해였지만 하나님이 갈라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홍해에 물이 갈라지고 그곳으로 온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배고플 때는 만나고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마라에 가서 쓴물일 때는 단물로 바꾸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이제 너희들이 땅을 받았는데 여기서 축복받고 너희들의 축복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4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 여러 번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는 주님으로 번역했는데 여호와, 야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하나님이 데려갈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 축복의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야, 여호수아는 후손들이. 그런데 그들이 복받고 살려면 첫 번째로 뭐냐? 너희들 여기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태양신, 저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는 달신,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력이라고 하는 우리 양력달력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라 태양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나 뭐 이런 거 건설한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쪽에 있는 유물들이 빛나게 했어요. 이때 벌써 태양의 각도와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서 오늘날 양력달력을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만들었다니까. 그럼 음력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음력은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음력은 중국?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 바벨론, 아시리아 이쪽 지방에서 우리 음력을 만들었어. 그 사람들은 달신을 섬겨.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아시리아 이쪽에서는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다 보니까 달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음력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야, 너희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버려. 그리고 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버리던 신 버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달신을 믿고 태양신을 믿었는데 이거 버려. 왜? 우리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달도 정지시키고 태양도 멈추게 하는 분이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주님이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쪽 메소포타미아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니들 우상 섬기려면 섬겨.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야. 이 말 속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니들 니 맘대로 세상 니들 맘대로 섬기던 옛날 신 섬기면 오늘 내가 니들 다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이 뭡니까? 다 그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너희들도 나 여기서 똑바로 해라. 내가 하나님 믿을 건데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을 건데 똑바로 얘기해. 아니면 너희들 여기 저주하고 너희들 여기서 쫓아내버릴 거야 하는 겁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했다. 주님을 저버리고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1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중요한 게 띄어서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당신 앞에서 당신하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주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복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관, 습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무당 따라가고 자꾸만 못 따라가다 보니까 나라가 이상해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축복받고 다시 모든 문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아집과 고집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려고 해. 나를 내세우려고 해. 응?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분만 믿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기 경험한 사람도 광야 40년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거기 오는 동안 수많은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했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릴리 땅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지도 했고 지켜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 지킨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경외라고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 부탁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 당신들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일 안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 살면 질투의 하나님이 질투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것 다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지막 봉독을 안 했습니다만 21절에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조선소 숙종 때의 맹평복으로 우리가 민정사찰을 숙종에 다녔어요.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키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딱히 여긴 순중이 왜 그러냐고 묻자 선비가 과거 시험 보았다가 납방했다고 합니다. 숙종은 참으로 안 됐다며 아무 벼슬이라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니신지 모르겠으나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숙종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종을 대어 군수, 판서, 정승 이런 벼슬을 차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때마다 선비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모여 그럼 임금 시켜주면 하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숙종의 왕의 뺨때기를 후세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역적질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왕의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경호원들이 칼로 그를 딱 치려고 그러니까 숙종이 아니 왕이 누군 줄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처지를 알아 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참 밑자리부터 나중에 벼슬을 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승 반열까지 올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는 섬기라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때 다른 성경에서는 이 고기 잡는 고기를 제자들에게 그물에서 고기 잡으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부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헛땅치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가져가서 고기를 잡아 왔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 그리고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이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어요. 아침 일찍.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조반 아침을 먹은 뒤 개역 성경에는 조반을 먹은 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양떼를 쳐라.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양떼를 먹여라. 무슨 말이냐?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세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불안해. 예수님이 나를 못 믿나? 그런데 마지막 대답이 재미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옛날에 고백했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그 확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 물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여기에서 양떼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 그 교인들을 우리는 잘 먹이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해요. 교인이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숙한 교인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서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러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심판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복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